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를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름에 페퍼민트를 심었는데 제가 기다리다 못해서 그 조그만 새싹 같은 페퍼민트를 뽑았는데 뿌리가 굉장히 깊게 자라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식물에 비하면 새싹 정도밖에 안 되는데 뿌리는 거의 다른 식물의 어른 뿌리처럼 자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식물도 뿌리가 그렇게 깊게 내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요 아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 확 와닿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씨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땅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길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4가지 땅이 있는데 4가지 땅 중에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밭, 좋은 땅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그런 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요.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이라는 것은요. 그 묵은 땅을 다 갈아엎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좋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은 묵어있는 모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흙들을 다 갉아내서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는 좋은 땅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 하셨지만 이제는 제자들에게 풀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그리고 제가 큐티를 하면서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요. 주님 나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좋은 땅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큐티하면서 드려야 될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짝밭같이 말씀을 잘 받아서 듣기만 하면 설교자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이죠. 또 가시덤불같이 뿌리가 깊이 내렸으니 염려도 걱정도 욕심도 있지만 이젠 열매가 알아서 열리겠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야 될 마음이었구나 라는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잘 살아야 되고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많이 알고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염려와 욕심에 갇혀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염려와 욕심을 걷어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길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놀이터처럼, 귀신의 놀이터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귀신이 빼앗아 갔다고 해서 그 마음이 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길가이기 때문에 사탄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씨앗이 잠시도 머물 곳이 없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보셔서 기경하시고 깨부셔주시고 주님 앞에 좋은 땅 되도록 간절히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의 육신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몇 번을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그분이 저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은 그분의 마음이 좋은 밭 되게 하시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구하지 않고 그저 찾아가기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이 좋은 밭 되게 하셔야 씨 뿌리는 자도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큐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길가와 같고 돌밭 같으며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을 돌이켜 고침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실 주님만 의지하며 복음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